창세기 9장 1절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은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 인간들의 노력이지요. 그러나 신앙은 신비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자연적인 지식이고 신앙은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시사철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낍니다. 이번에 눈이 와서 제주도에 눈이 왔는데 제주도에 설경을 찍은 사진 영상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경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워요. 제가 옛날에 속초에 갔다가 한번 발이 묶인 적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진부령을 넘어오면서 그 아름다운 설경의 그 모습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설악산 가서 2번 놀랐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서 입구에 들어서면서 단풍을 보면서 놀랬고, 또 겨울에 한 번 속초를 갔다가 설경에 한번 놀랐어요. 자연의 오묘한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걸 인간이 어떻게만 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과학의 한계가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천국을 실감하는 예신 공동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과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은요, 포커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당대의 의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죄성을 드러내고 가정을 죄악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했잖아요. 노아 홍수로. 근데 딱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9장에서 잘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언약과 노아의 노년의 실패는 극한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 창조와 동행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면은 창세기가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목적은 뭐냐?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데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이제 9장을 공부하게 되면 8장, 7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장은 홍수 사건이고, 그 다음에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9장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수는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장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 구원받는 과정,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물이 마르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나와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던 것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9장에는 세 단락이 있어요. 세 단락이 있는데, 하나는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은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죠.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노아가 결국은 술 먹고 그 하체를 보였을 때, 그 자녀 셋 중에 함이 실수를 하게 되고 함이 저주를 받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1절하고 7절을 보면은요, 7절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하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태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듯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싹 한 상태에서 딱 한 가정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딱 누구만 있었느냐? 아담만 있었어. 하와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노아하고 노아의 가정들만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가정들만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새롭게 재창조,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이렇게 다시 한번 창조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보게 됐을 때 인류를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제약 때문에 쓸어버리고 다 노아와 노아 가정과 거기에 노아 방주 안에 탄 모든 동식물만 살아있는 피조물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고기를, 짐승을 안 먹었어요. 네. 짐승을 안 먹고, 그리고 육식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육식을 허락하느냐? 여기서부터 허락을 해요. 이 노아 홍수 사건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예.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먹게 돼요. 네.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아라.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이제 자꾸 고기를 먹다 보면은 그 핏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것에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까지 죽이는 이 피가 막 그 이제 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넘어 이제 사람이 육식을 즐기다가 보면은 피까지 먹는 그러한 상태를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나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있어요. 인류, 사람. 예.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제한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한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1절하고 7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는 아담과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절에 보니까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8절에도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제 이 아들들도 노아 홍수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오늘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가족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러분 일단은요 9절에 내 언약을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할 때 세우리니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네,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끝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는 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언약의 증거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예,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15절에 보면은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17절에 보면은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계약.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쌍방 계약을 하거든. 갑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갑을이 있기는 있는데 일방적인 계약이야. 예.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사람 사인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고, 왜냐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지킬 것을 갑을 계약을 해서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어진 이 계약은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데 인간은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계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게 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아들이라 만들고 그래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무지개를 보여주셔. 무지개.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증표로 할례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 언약은 안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새 이스라엘 교회하고 정한 그 계약에서는 성찬을 주시죠. 성찬을. 예, 성찬을. 무지개나 할례나 안식일이나 성찬이나 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떴는데 그 무지개에 대한 그 레인보우 영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캐셰드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활의 모습이 있어. 활. 예. 그 활의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실 때에
캄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6시간 동안 캄캄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고 오후 3시인데 캄캄한 거야. 해가지고 이게 캄캄할 시간이 아니거든. 예. 그러한 모습을 상상시키는 거지. 상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주었다. 또 이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표를 주셨다. 뭐 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셨다. 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결국은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 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행. 그 동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표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노아, 우리 한번 보시죠. 우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9절에 보면은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예,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을 때 이제 이미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는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셨다라는 거야.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예.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예, 사실은요, 이게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에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예.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노아가 술을 먹고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경상 이렇게 성경을 추적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하체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아내와 같이 자고 있을 때, 술을 먹고 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아내의 어머니의 하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 것은 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 것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또 23절에 보면은요,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보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일단은 이 보고 보지 아니하였더라는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는데 더 깊은 의미는 그를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인 하체를 결국은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우리가 술을 먹었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 술을 먹은 노아가 잘못이지 뭐 하체를 봤다고 그게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엄마의 하체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는 숨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보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함이 결국은 보고 나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두 형제는 뒷걸음질을 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함이 죄를 졌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9장 1절에 보면은 이미 복을 주셨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하고 그 하체를 보였을 때 거기서 함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함의 계보가 이제 흑인이 계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에요. 인류가 다 망했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가정이야. 근데 이 가정이 수치를 만들어내는,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우리는 너와 같이 술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취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시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복종이 있는 상태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뭐냐면은 하야통사 훈련인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말씀의 지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하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나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예비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혼들을 품고 오늘 하루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